자, 오늘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게 나옵니다. 대단히 강성한 왕이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질 때 상당한 어떤 혼란과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보좌가 보이죠. 내가 본즉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성전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걸 본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하지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옷자락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천사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요동치고 문이 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사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5절에 자기 죄가 보이고 입으로 한 부정한 말이 생각나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랬죠. 말은 그 사람 마음속의 것이 다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마음속이 그렇죠. 자, 언제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권능을 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나는 부족한 인간이요, 죄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지요. 그 다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지요. 용서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입을 찢어주고 죄를 사했습니다. 입술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태워버렸지요. 없애주신 겁니다. 자, 우리 예배는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는 거의 이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항상 개인 예배하든 가정에서 하든 목장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입니다. 인간끼리만 모이면 시험 듭니다. 메마릅니다. 인간이 말해봐야 얼마나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열리고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죄사함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죄의 발견이요, 죄의 고백이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거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8절에 말씀을 받습니다. 사명자를 부르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뭔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셔요. 부담을 주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헌신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헌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다짐을 드려야 돼요. 제사는 헌신입니다. 제가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이니까. 그냥 소명 받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보좌를 경험합니다.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요.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명을 받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과거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무엇만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꿔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고 싶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쓰고 싶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회개가 있고 은혜 받았어요. 이제 사명자가 됩니다. 인생의 길이 변화됩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를 통해서 6장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상급도 있습니다. 이 민족에 구원하는 길입니다.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 못하냐? 그럼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죠. 은혜 주시죠. 말씀 주시죠. 장난이나 하고 입시림이나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은혜 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 헛소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온 교회는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사도성의 교회, 사도의 본질,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되든 리더가 되든 교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2장에 말했지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뭐 갖다 바쳐요.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어요. 겉만 종교성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여전해요. 하나님 뜻에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리새인 신앙으로 엄청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죠. 은혜 주시죠. 말씀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지혜와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 이하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봐도 들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글 안 했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마음이 안 가.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세상으로 가 있고. 인간의 원래 그 타락하고 죄짓고 부패된 본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지요. 그 사람들은. 왜요? 이제는 그들은 매를 좀 맞아야 돼요. 심판을 좀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신 겁니다. 우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도 없어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3절 남은 자죠. 다 배워도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래서 유명한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다 자기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급급하지요. 정말 소수라도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귀히 받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남아있는 사람, 그걸 쓰시는 겁니다. 교회는 정확히 말해서 남은 자입니다. 구루터기입니다. 거기서 다시 새싹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운동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가 적다고 세상이 많이 안 믿는다고 의아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악하고 인본주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습니까? 살기가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은혜 주신 자,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우리까지 망가지면 거기는 소돔 고모라가 심판하듯 심판이 올 겁니다. 의인 10사람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보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소명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님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보좌를 바라보세요. 영광을 바라보세요. 늘 찬양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자꾸 구하세요.
은혜가 열려집니다. 음성이 들려집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6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7장이 같이 있는데요. 7장은 이제 8장과 연결되니까 좀 봐야 돼요. 1절 우시야 왕이 나왔지요. 우시야가 죽었지 않습니까? 6장에. 아들은 요담이. 우시야 왕이 아들을 안 낳았죠. 아들은 요담이고 그 다음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요담 왕의 치적은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우시야가 52년간 왕노릇 합니다. 나중에 좀 몇 년은 문제가 있죠. 병 걸려갖고요. 요담이 16년 왕노릇 합니다. 아하스 손자지요. 16년 왕노릇 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예요. 1장 1절 그랬죠. 히스기야는 29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시대가 이런 왕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역대하 26장에서 29장까지 꼭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헷갈리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우시야는 강성한 왕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강성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요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잘 섬겼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믿음의 교육이 잘 안 됐어요. 아하스는 역대하에 보니까 우상으로 많이 갔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세상 인심을 쫓아가고. 그게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늘 괴롭히는 겁니다. 침략하기도 하고 베가 왕에게 한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역대에 다 나왔습니다. 자, 2절 봅시다. 아람 왕과 에브라임이 동맹 맺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예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별칭입니다. 요셉의 아들. 자, 그러니까 두 왕이 동맹해서 숫자가 많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제 바람 많이 불었어요. 앞에 있는 느티나무가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안했던지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마음은 굳세야 되고 마음은 확정해야 돼. 마음까지 흔들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그 물이 내려온 수로 도중에 세탁장이 있지요. 거기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래요. 아마 전쟁이 오면 물기를 막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기를 보존하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라고 왕이 나왔을 거예요. 만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상감에 조용하라. 불안해하고 떨지 말고 안심해라 그 말이죠. 그들이 오지만은 부지깽이 2개에 불과하다. 타다나온 부지깽이 뭔 별거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겁니다. 6절에 그들이 막 다 죽이고 무슨 괴뢰 정권 세우고 뭐 꼭두각시 세우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하며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아람의 누가 수도가 다메섹이고 왕이 르신이었어요. 9절에 에브라임은 북왕국이고 사마리아가 수도고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왕이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믿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고 강하고 힘있게 사시려면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고 새기고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믿음 없는 분은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왜 나는 다른 것은 있는데 믿음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왜 쓸데없이 앞일을 걱정할까? 고민할까? 3월 되면 애들이 한 학년 올라가도 걱정하고 학교 가도 걱정하고 이상하게 엄마들은 걱정을 해. 왜 걱정만 해요? 믿음이 없으면 한없이 흔들어집니다. 상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지 않냐면 서지 못하리라. 넘어진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요. 이 왕은 믿음 없으니까 또 징조도 받지 않아요. 징조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을 주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증거를 원합니까? 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이 수없이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괜히 마귀에 속지 마시고 내 지혜를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을 당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징조입니다. 더 이상 무슨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13절 하나님을 불신할 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괴롭지 않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의심해요. 괴롭지 않겠어요? 하나님 의심한 것이 가장 큰 모독입니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신해요. 그건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제발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주고 갈등을 주고 불신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할 겁니다. 믿지 못하면 서지 못하리라.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파리같이 불같이 오지요. 옵니다. 그리고 삭도로 밀어버려요. 그 당시는 그런 엄청난 수치입니다. 모욕이지요. 수염을 밀어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불신앙과 우상의 대가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징계가 도리어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황폐화되지요. 좋은 곳에서 찔려야 가시만 나지요. 이게 에덴 동산이 망가지고 가시 나온 저주의 사건이 아닙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다시 가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받고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